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산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4월 5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동안 나눴던 요한복음이 끝나고 이제 어제부터 다시 우리의 욥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장이죠. 어제 본문이었던 23장과 오늘 본문인 24장은 엘리바스의 그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각각 세 번씩 이제 말을 했었죠. 오늘 본문은 욥에게 하는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전능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때를 정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이제 불평이 섞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정하지 않았다, 심판의 날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을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심판의 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으니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게 왜 욥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마치 그런 날은 안 올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에 욥이 이토록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부터 쭉 나오고 있죠. 땅을 훔치려고 땅의 경계의 표를 옮기고 또 남의 양떼를 억지로 빼앗으며 또 고아들의 나귀를 잡아가고 또 가난한 과부가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그 과부의 소를 잡아두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밀쳐버렸습니다. 또 과부의 자식을 그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말이죠.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들 중에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돌봐야 하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신경 써서 돌봐주기는커녕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악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악한 행동으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4절 하반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은 숨기에 바쁩니다. 그들은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며 또 자녀에게 먹일 음식을 광야에서 찾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남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또 악인의 포도원에서 떨어진 것을 주우며 입고 덮을 것이 없어서 밤새도록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소나기에 흠뻑 젖으며 바위 밑으로 피합니다. 또 자식을 빚 때문에 담보물로 잡았고 또 옷이 없어 벗은 몸으로 다니고 굶주린 배를 쥐고 이삭을 나르고 성 안에서 기름을 짜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지 못하며 또 포도주 틀을 밟지만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성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또 병자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에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명을 배반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길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살인자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죽이고 또 저녁에는 도둑 노릇을 하며 간통하는 자는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아무도 날 보지 않아 하며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밤에는 남의 집을 침입하고 낮에는 자기 집 문을 잠그기에 빛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아침과 어둠이 같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에도 익숙해지는 것이죠. 점점 더 깊은 어둠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고 욥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18절부터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끌어올려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평생 마음껏 누리며 살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물 위의 거품처럼 세상에서 사라지고
자기들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아무도 자신들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을 녹이듯이 죽음이 죄인들을 삼켜버릴 것이고, 아무도 그런 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더기가 그를 파먹게 될 것이며 나무같이 꺾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그 여인을 괴롭히고 과부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그 포악자를 끌어내리시고, 그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그 생명을 보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길을 주목해 보고 계시고, 저들이 잠시 높아진 것 같으나 금방 사라지니 저들은 낮아져서 곡식 이삭처럼 잘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이 고백이 틀리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종종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데,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 가면서 탈세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을 세이브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탈세가 죄라는 것을 알기에 세금이 많더라도 그런 꼼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지불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논리에 따라 많은 재정은 더 많은 재정을 창출합니다. 많은 돈을 세이브한 기업은 더 많은 자본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더 많은 수익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을 그냥 외면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당장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 위의 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나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지시는 모든 큰 습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욥이 생각하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살고 정말 가난하고 약한 자들, 이들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정말 그 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정말 짧은 시간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돈이 쌓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더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